안녕하세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함께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유재상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배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란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란 열차가 어느 때는 빨리 달리고 어느 때는 천천히 달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았을 때 그때는 왠지 세월이 천천히, 이 인생이란 열차가 천천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뭔가 누릴 때는 이 인생이란 열차가 얼마나 급하게 달리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인생이란 열차가 달려갑니다. 저는 20대 때 이 인생이란 열차가 왜 이렇게 느린가? 뭔가 장가도 들고 취직도 하고, 그래서 이 인생이란 열차가 빨리 달리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인생이란 열차가 마치 비둘기호처럼 달리는 거예요. 30대가 됐습니다. 이 30대가 되니까 이제 장가도 들었고, 근데 집도 사야 되고 자녀들도 낳아야 되는데, 인생이란 열차가 비둘기호보다 조금 빠른데 마치 통일호처럼 달리는데 왠지 빠르게 달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안정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좀 누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인생이란 열차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궁화호처럼 달려요. 50대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자녀들도 잘 커서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인생이란 열차가 마치 새마을호처럼 쫙 달려가요. 60이 됐습니다. 이 60이 되니까 KTX처럼 싹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란 열차를 운전할 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운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란 열차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복이 터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인생 열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인생의 종착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인생의 열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이 야곱의 인생 열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그때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밧다람에서 거부가 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숫곳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을 딱 보니까 초지가 그냥 쫙 발달돼서 저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이 야 너무나 좋다. 이곳에서 내 인생 열차를 한번 달려보자. 멋지게 달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야곱이 그곳에서 장막을 짓습니다. 야곱이 이 숫곳에 머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여러 가지 화해를 했어도 그는 에서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에서와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숫곳은 에서와 있는 곳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숫곳에다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짐승들을 치고 이 초지에서 이 짐승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으면 정말로 내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다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열차를 완전하게 탈선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숫곳이라는 곳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 숫곳 지방을 치리하고 있는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들어오는 딸 디나의 모습을 야곱이 딱 봤을 때 그 야곱의 가슴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아픈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슴이 아프면 부모도 가슴이 아프고, 자녀가 힘들면 부모도 힘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쁩니다.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픕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 디나가 강간당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족에 비해서 힘이 약했습니다. 힘이 약한 야곱은 힘이 강한 세겜족에게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힘이 센 사람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을 막 밟아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약하고 약한 인간을 섬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섬기라. 너희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나누라. 할렐루야.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나누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엄청난 고난에 처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잠잠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이 딱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거든요. 이때 이제 나선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겜이 디나를 짝사랑하는 줄 알고 가서 협상을 해서 그들을 전부 할례받게 만들고, 할례받은 그 순간에 그들이 모두가 가서 그들의 목숨을 모두가 다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야곱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겜족을 멸절시킨 건 괜찮은데 그 주위에 다른 족속들이 있거든요. 이 다른 족속들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킨 야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9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표현을 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5절 이하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면서 너희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도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 야곱이 얼마나 그 당시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축복하는 자리에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랑 약속한 베델로 가라. 원래 네 인생 열차의 종착지는 베델이야. 거기서 나한테 예배 드려야지. 나한테 단을 쌓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베델로 가라. 그럼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은 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서 결국 외삼촌 댁 밧다 아람으로 도망가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어머니 니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장자권은 바로 이 야곱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시 사기쳐서 빼앗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과정이야 어떤 방법을 썼든 우리 인간은 늘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주목하시잖아요. 그러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셀베를 떠나서 첫날 밤 이른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만약에 에서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가정을 떠나서 들로 산으로 다녀도 그것이 그의 직업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니브가의 품속에서 늘 방한퉁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을 떠나서 하룻길을 와서 저녁에 베델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숫곳에서의 위기만큼이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베델에 이제 베델이 컴컴해지고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가? 내가 이 하룻밤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지금 야곱이 싸워야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뭐 점점 깊어질수록 추위는 이 야곱의 뼛속까지 막 파고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달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짐승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들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공포에 팍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죄의 죄책감으로 떨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고향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야곱은 더 공포스러웠고 더 추웠습니다. 그가 성경은 돌을 하나 머리에 베고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를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데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꿈까지 꾸면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공포와 추위와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거니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의 앞에 나와라. 여기서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을 산돌로 표현하고 이 산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표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딱 빼고 누워서 잘 때 이 야곱은 아주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야곱의 베개가 되어주셨을 때 야곱은 아주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하늘이 딱 갈라지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런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럼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야곱의 이름은 빼앗았지만은 그것에 암시하는 것은 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나온 것은 예배로에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네가 베고 있던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또 네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또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부터 딱 받고 그 말씀을 꽉 쥐면서 그가 밧다람에서 받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숱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루 꿈을 딱 꾸다 보니까 이제 11집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지 않습니까? 또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꽉 잡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하셨어. 11집단이 나에게 절한다고 말씀하셨어. 11별이 나에게 절한다고 말씀하셨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한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이 말씀 딱 붙들고 요셉이 이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 붙드는 겁니다. 사람 붙들고 또 어떤 집안 좋은 집안 붙들고 물질 붙들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직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딱 붙들 분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붙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지금 해답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줄게. 또 내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냥 소스라쳐서 깨서 깜짝 놀라서 깨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천이로다.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천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베드로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로 가이사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에레미야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이 고백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로다.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가 배웠던 돌을 딱 앞에다 세워놓고 그가 차고 있던 기름병을 따서 이 돌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붓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야곱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름은 야곱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바로 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양식도 갖고 오지 않고 옷도 갖고 오지 아니했지만 그는 기름병 하나 딱 차고 왔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노잣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기름병을 딱 따서 예수님 그 돌 위에 딱 붓는 거예요.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한 리드의 향기로운 기름을 사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래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질 그의 마리아의 정말 마음의 중심을 깨는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마음의 중심을 깼어요. 우리 이것을 옥합을 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곱도 옥합을 깬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인 자기의 노잣돈인 그 기름병을 딱 깨서 돌에다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 할렐루야. 이 야곱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생 열차를 운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소원했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진 않았지만 그는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그가 밧다람에 갔습니다. 밧다람에 가서 그는 나헬이란 라반의 둘째 딸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첫 번째 들여보낸 것은 큰딸 레아였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죠. 이거 가능성이 없죠. 나중에 떡 보니까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부인이 4명이나 됐습니다. 또 이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할 때 도저히 재산을 모을 재주가 없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종살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종살이 하면서 20년 후에 딱 지나고 보니까 라반의 재산이 반이나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밧다람을 떠나잖아요.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셔요. 가부간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배의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큰 고민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동태를 살피러 사람들을 보내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야곱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하나의 고난, 엄청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 그래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야곱이 장애자가 됐다. 그러면 이 장애자가 된 건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자가 야곱은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이곳에서 장애자가 되지 않았으면 야곱은 에서한테 죽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에서가 일이 안 될 때마다 이 야곱이 내 축복권을 빼앗고 내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일이 잘 꼴리는 거야. 사업에 실패하는 거야. 모두가 다 야곱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댈 여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 귀에 야곱이 성공해서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고 한 일가를 이룬 그 야곱이 금이 환영한다 이런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야곱이 내 장자권을 빼앗고 내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성공해서 금이 향해 됐어.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내 장자권을 빼앗고 내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야. 막 이를 갈고 지금 에서가 막 옵니다. 그런데 딱 저기서 야곱이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에서의 상상과 전혀 다른 야곱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기 때문에 그의 몰골은 땀으로 팍 쪄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옵니다. 이때 에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성공한 것이 아니네. 이거 완전히 장애자가 돼서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오네.
이거 소문과 다른데? 그래, 그의 마음이 극렬하게 여기니까 야곱에게 다가가서 이 목을 엉켜서 서로 안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은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저를 44세 낳았어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고향이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339번지인데 그래서 고향에서 꽤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늦게 낳고 제가 예쁘니까 아이들이랑 놀 때마다 막 와서 야 재상아 일로 와 일로 와 너 돈 있냐? 그래서 몇 푼씩 이렇게 지어주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 장애자인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때는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막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9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찾아오지 마세요. 저 창피해 죽겠어요. 아이들이 놀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너 내가 그렇게 싫으냐? 싫은 게 아니라 창피하다니까요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해 겨울이 됐는데 저는 옛날에 겨울은 시골 애들은 눈에다 물을 이렇게 대놓고 막 썰매를 탔어요. 저는 썰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하나를 들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아버지가 오시니까 너무 창피하고 아이들이 놀릴까 봐 슬슬 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다 갖다 놓고 가신 것은 썰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썰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그때 맞아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썰매를 팍 던지면서 아버지 누가 썰매 만들어 달랬어요? 아버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작대기가 날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을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내리시더라고요.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다. 내가 이제 내 아버지라고 안 할게.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장애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육형제를 길러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는 지금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왜 제가 제 가슴에 아버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이렇게 멀쩡한데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나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을까? 지금도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곱을 우유해 줬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우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지금 에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숫곳에서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 세겜 족속을 다 막아주셔서 그가 베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것은 이제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야곱을 막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음부로 백발로 음부에 떨어질지언정.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국무총리 된 요셉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7장 6절 이하를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야곱이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 바로 위에 떡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바로 위에 설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예배로서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과 예배로서 하나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예배가 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